오늘 본문은 요셉이 형들과 두 번째 재회하며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는 장면입니다. 처음 재회는 42장에서 나오죠. 42장에 오랜 가뭄으로 양식이 떨어져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총리인 요셉이 먼저 보죠. 그런데 형들은 요셉인지를 몰라요. 그 총리가 당연히 모르겠죠. 어렸을 때 팔았으니까. 그리고 팔려가는데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시험하기로 해요. 시험하기로 합니다. 형들이 얼마나 변했는지, 혹은 자신을 팔아먹은 것을 후회는 하고 있지 않은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형들의 마음을 알고 싶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든 사람을 이런 식으로 시험하는 건 좋은 건 아닙니다. 좋지 않아요.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가 요셉이라고 해도 아마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은 이해가 가죠. 충분히. 그럼 요셉은 처음 형들을 봤을 때 왜 형들을 시험함으로 그들의 속마음을 알아보려고 했냐라는 거예요. 굳이 왜? 왜냐하면 우리의 기준에서 요셉이 신앙이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요셉은 신앙은 좋은 사람이라고 했었어요. 계속 좋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형들을 바로 용서하고 맞이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러지 아니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의문이 드는 거죠. 아니, 신앙이 좋다면서 왜 용서하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려고 했을까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42장에서 요셉이 처음 형들과 만났을 때, 재회했을 때 그때까지만 해도 요셉은 자기가 형들에게 팔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환난을 겪은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의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을 아직은, 그때까지만 해도 42장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뜻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아니고 그냥 그저 형들에 대한 원망만 있었던 것이죠. 이 말이 가지는 의미는, 그럼 당연히 형들에 대한 분노도 해결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지, 이러한 뜻이 있어서 내가 형들이 나에게 그렇게 한 것이고 내가 이렇게 된 거구나라는 걸 납득이 될 텐데, 전혀 그런 건 없었던 거죠. 없었으니까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분노는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42장에서 요셉은 아직 형들을 용서하지 못한 단계예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감옥에서 나서 총리가 되었지만 형들에 대한 원망은 아직 남아있던 거죠. 그래서 결국 요셉은 형들을 간첩으로 몰아요. 요셉에게는 그런 힘이 이제 있어요. 형들을 이제 잡아 놓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권력도 있고 물리적인 힘도 가할 수 있어요. 억울한 누명을 쓰게 된 형들은 요셉에게 그제서야 자신들은 한 집안 식구이고, 원래는 12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없어졌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없어졌고 막내는 집에서 아버지와 함께 있다라고 설명을 해요. 그러자 요셉은 둘째 형인 시므온을 인질로 잡고, 그래, 그 말이 너희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막내 동생을 데리고 와서 증명하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아니면 시므온을 만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양식과 함께 다른 형제들을 돌려보냅니다. 집으로 돌아온 형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얘기했겠죠. 그렇죠? 얘기하자 야곱은 요셉을 잃은 것도, 요셉도 잃었는데 베냐민까지 잃을 수는 없다라고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왜 야곱은 이렇게 베냐민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왜 야곱이 베냐민을 안 보내냐면 라헬의 아들이에요. 이 라헬의 아들이라는 걸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요셉은 사랑했던 여자가 라헬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4명의 부인이 있지만 라헬만 사랑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사랑했던 여인의 아들이니까 요셉까지 자기는 잃었다고 생각했는데 둘째까지 잃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냐민을 그만큼 아꼈던 거죠. 안 보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 형제들의 입장을 보면 씁쓸하죠. 그렇죠? 같은 아들인데 차별하는 거, 이때까지도 야곱은 차별을 했거든요. 편애를 했어요. 그러니까 씁쓸하죠. 아들 하나가 인질로 잡혀 있는데.
그러자 장남인 르우벤이 이제 장남이니까 한 소리 하죠. 만일 베냐민을 데려가지 못하면, 내가 데려가서 못 데리고 오면 나의 두 아들을 죽이십시오라고 해요. 르우벤은 장자거든요. 그 말이, 근데 르우벤이 이 말이 야곱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르우벤은 이 앞서서 아버지 첫 비라와 관계를 가져요. 아버지의, 그러니까 어머니죠, 그렇죠? 어머니와 관계를 가져요. 그래서 아들로서의 신뢰를 야곱으로부터 잃게 됩니다. 르우벤을 야곱이 신뢰하지 않아요. 지네들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인륜을 저버린 거니까. 그리고 이거는 꼭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르우벤 집안에서는 사사가 안 나와요. 다른 모든 집안에서 다 사사가 나오거든요. 르우벤 집안에서는 사사가 안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그런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근데 이거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흘러서 가져온 식량이 이제 바닥 나겠죠. 가져와봐야 얼마나 가져왔겠습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유다가 야곱에게 가요. 유다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시몬이 유다는 앞에 살펴지. 그러면서 유다가 하는 말이, 내가 책임지고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나에게 모든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해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야곱이, 가족이 다 굶을 수는 없으니까 야곱도 식량 바닥이 나고 어쩔 수 없이 베냐민과 함께 보냅니다. 베냐민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형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말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을 받고, 요셉이 그런 형들을 잘 대접해요. 그래, 너희들 말이 사실이구나. 그래, 그러면 가기 전에 식사나 하고 가. 이러면서 잘 베풀어요. 이렇게 잘 풀리는가 싶었는데 결국 형들은 요셉이 청지기에게 시킨 그 술책에 말려가지고 베냐민의 그 식량 보따리에서 은잔이 나오게 하거든요. 그 은잔이 이제 요셉이 점치는 데 사용하는 은잔이라고 하면서 이제 구라를 치죠. 구라 거짓말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요셉으로 불려갑니다. 요셉에게로 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물건을 훔쳐가는 죄인이니까. 그러면서 요셉은 이제 베냐민이 총리의 은자를 훔쳤기 때문에 이제 베냐민은 요셉의 종이 되어야 된다고 이제 요셉이 얘기해요. 너희들은 다 가라. 근데 베냐민은 내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이 죄가 중하여 이제부터 내 노예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리가 났겠죠, 형들이. 그렇게 신신당부해서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아버지한테. 그러면서 44장에 유다가 요셉에게 하는 말이, 그의 형은 죽었고 베냐민의 형입니다. 요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만 막내로 남았는데 이 아이가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가 매우 슬퍼하며 돌아가실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아이를 데려가야만 합니다. 만일 허락하지 않으면 나를 대신 종으로 삼으십시오 라고 해요. 간곡히 부탁합니다. 근데 이런 유다의 모습은 우리가 앞에 38장에서 살펴봤던 정말 자기 멋대로 살던 유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죠. 그죠? 달라요. 지 멋대로 살았잖아요. 지 미지만 관리하고 맨날. 근데 지금 이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 형들과 베냐민을 보며 겨우 다잡고 있던 요셉의 마음이 유다의 이 모습에 무너져 내려요. 그리고 더 이상 감정을 숨기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며 형들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형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죠. 요셉도 유다가 어떤 인물이라는 건 알아요. 지멋대로 살던 형, 자기 팔아먹은 형, 물론 생명을 구해주려고 했지만 어쨌든 팔아먹은 형이고 원망도 있죠, 그렇죠? 그런 무책임하고 형제에 대한 그런 사랑도 없던 사람이 가족들을 위해서 갑자기 자기가 희생한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무너져 내린 거죠. 요셉이 유다의 말에 무너져 내린 것은 단순히 가족에 대한 애틋함을 이기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요셉은 유다가 이 말을 할 때 비로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동시에 깨닫고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준비하신 것이며 자신을 이렇게 고생시킨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형들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과 이 일로 인해서 자신이 하나님께 훈련받은 것임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이제 현타가 오는 거예요.
현자 타임이라고 깨달음이 막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왜 이때까지 이런 일들을 겪어야 했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께 훈련 받았듯이 자신이 이렇게 노예로 팔려서 죄수가 되어서 감옥 생활하면서 그렇게 훈련 받았듯이 형들도 동일하게 자신과 동일하게 하나님께 훈련을 받으며 인도하심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해하게 돼요. 유다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서 그걸 깨달은 거예요. 비로소 요셉은 하나님께 자신의 전인격을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 전인적인 항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그 순간 요셉에게 일어남으로 그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 대한 애틋한 감정을 그게 뭐 차고 넘쳐가지고 무너져 내린 것이 아니고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면서 요셉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 거라고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런 마음이. 45장 5절에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당신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요셉은 자책하지 마십시오. 나를 판 것에 대해서 그만 자책하십시오라고 얘기해요. 근심하지 마소서, 탄탄하지 마소서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요셉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으로 보아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로 인하여 자신에게 그 행한 그 행위로 말미암아 평생을 죄책감 속에서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해하게 된 것이죠. 이것을 형들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 지금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나만 고통받은 것이 아니라 형들의 그런 잘못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형들도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았구나 라는 걸 요셉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일이 결국은 자기 집안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이고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 보면 이제 정말 만감이 교차하겠죠. 그죠? 자기가 고생한 그 노예로 팔리는 순간부터 해서 쭉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형들의 그런 변화된 모습,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만 이렇게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형들도 저렇게 변화시킬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한참은 복잡하게 했겠죠. 요셉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요셉의 감옥 사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나갈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했지만 나가지 못하고 3년을 더 살게 된, 만 2년을 더 살게 된 그때 그 절망감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요. 45장 5절 8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자, 이 장면에서 요셉은 드디어 자신의 인생에 대한 모든 궁금증과 억울함이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형들과의 화해도 자연스럽게 결과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 내용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생각하게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인생에도 개입하고 계시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볼 때 너무 못난 요셉의 형들의 인생에도 함께 개입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보통의 신앙 수준보다 훨씬 높은,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나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을 체념하면서 살아가죠. 그러나 간증은 하나님께서 한 인생에 극적으로 개입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죠? 간증 집회 같은 거 보면 그러잖아요. 극적인 무슨 드라마적인 그런 요소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위기와 절망이 극적인 반전으로 승리와 감사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극적인 반전으로 요셉이 총리가 된 것 같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나도 그런 영광의 자리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게 되는 것을 기도하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성경이 목적하는 것은 요셉이 총리가 된 것이 아니에요. 요셉이 총리가 되고 안 되고의 문제는 중요하지 않아요.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의 집안을 구원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앞서 보내져 준비되어진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즉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요셉의 개인적인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총리는 그의 개인적인 하나의 안녕을 위한 그런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초점은 거기 있지 않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인 형들과 아버지를 지키려고 하셨고, 이것은 외적인 조건, 외적인 조건은 그 가뭄에 대한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내적인 일뿐만 아니라 내적인 일은 그들의 개인적인 변화겠죠. 하나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신앙의 내용으로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경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나의 내적인 문제, 그리고 이 내적인 문제로 우리의 신앙의 내용도 그렇게 바꿔가신다라는 거, 그걸 확인하라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가 되면 안 된다니까요. 요셉과 그 형들의 그래서 인생을 비교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신생 속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신앙에 대해 자랑할 만한 어떤 극적인 요소가 있어야 한다든가, 또는 세상에서 우리가 발언권이, 우리가라면 기독교입니다. 한국교회가 발언권을 가질 만한 세상적인 어떤 지위나 위치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 내가 신자로서의 어떤 권력을 가진다거나 명예를 가진다거나 부를 가진다라는 것,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궁극적으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 내 안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시는가를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스스로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 당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는 것으로서 요셉이 항복하고 있는 것이지, 예수를 믿었더니 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도대체 국무총리 한 거랑 지가 대통령 돼야 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아무 상관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요셉과 형들이 함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에 대한 일만 기록하고 있죠. 그죠? 형들도 분명히 같이 변화되었는데 형들의 기록은 없어요. 요셉의 일만 기록되어져 있죠. 유다밖에 없어요, 기록된 건. 그죠? 그 이유가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걸 기록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이 형들 앞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형들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에 개입하셨듯이 형들의 인생에도 개입하심으로 자신이 오게 된 신앙의 그 수준, 요셉이 지금 자기가 도달해 있는 그 신앙의 수준에 형들도 같이 와 있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유다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 나만 변화된 게 아니고 나만 하나님을 알게 된 게 아니구나, 저들도 변화되었고 저들도 하나님을 이제 아는구나라는 거예요. 나와 동등한 위치에 와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긴 못난 형들이었는데 이제는 우애와 사랑으로 굳건해져 있고 서로를 위해 스스로를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으며, 내가 종이 되었지 절대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다라는 경지에 온 것을 요셉이 확인했다고요. 그 확인이 요셉의 마음을 무너지게 한 거라고요. 그리고 요셉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형들에게 무엇을 이루셨는가를 확인하여 이제는 자신과 형들 사이에 가해자도 없고 피해자도 없게 만들어버린 현실을 보게 된 것이죠. 누가 그렇게 만들었는데요? 하나님이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누가 가해자고 누가 피해자가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라고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못난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과 특별하신 복들을 채우심으로 모두를, 요셉도 그렇지만 그 형들도 그 모두를 항복의 자리로, 이 놀라운 결과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을 요셉이 확인한 거예요. 이것이 요셉과 형들의 화해하는 장면에서 나온, 그것을 기록한 목적이라고요. 요셉이 힘을 가졌으니까 이제 형들한테 복수 막 그런 게 아니에요. 꽃이다 이런 게 아니라고요. 형들이 이제 큰일 났네 어떻게 하냐,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요. 로마서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3절. 8장 18절에서부터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한 데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자, 기독교 신앙에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종말론적인 신앙이에요. 종말론적인 신앙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개인적인 종말과 역사적 종말이 있습니다. 역사적 종말이라는 건 세상이 종말하는 거예요. 자, 종말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종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계획의 끝이 있다라는 말이신 거죠. 그렇죠? 끝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기독교 신앙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윤회는 원이죠. 원. 그죠? 윤회는 원인데 그 기독교 신앙은 일직선이에요. 보통 아시아권의 그런 전생관이 죽음에 대한 문화가 이제 원이고 서양은 다 일직선이거든요. 그게 이제 기독교 영향 때문에 그런 거죠. 시작과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계획과 계획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자, 계획이 있고 그 계획의 결과가 있다라는 것은 계획과 계획의 완성 사이에 기간이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계획과 계획의 결과가 있다라는 건 그 사이에 기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시간과 과정의 단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계획과 그 계획의 끝은 그 사이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그죠? 긴 시간이 존재합니다. 긴지 짧은지를 모르지만 하여튼 그게 존재해요. 과정이라는 것이 존재하죠. 그래서 우리는 과정 속에서는 완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죠. 그죠? 완성이라는 것은 그 계획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지 그 과정 속에서는 그 계획이 완성되지 않아요. 그죠? 이해가 가시죠? 어려운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일은 시간을 가지고 진행이 되는 거죠. 그죠? 궁극적으로는 완성될 것입니다. 그죠? 하지만 과정 속에서 확인할 때에는 완성된 것이 아니죠. 그죠? 과정 속에서는 우리는 완성을 볼 수 없어요. 완성은 완성돼야지 볼 수 있는 거니까. 그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늘 부족함과 미흡함밖에 확인할 수 없죠. 과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늘 부족해요. 늘 미흡하죠.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종말론적 성격을 가진 기독교의 신앙의 이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가진 자들이에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허락된 부활 생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우린 지금 부활하지 않았어요. 그죠? 부활 생명이랑 다시 죽지 않으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영생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다시 부활하는 거죠. 그죠? 그 뒤로 우리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육신으로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죠. 개인적 종말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부활 생명과 하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는 승리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신앙상의 완성을 누리지를 못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들은 완성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다못해 개인적인 종말도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잖아요. 그죠? 계획의 끝은 종말인데 우리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있으니까 여기 온 거잖아요. 죽었으면 여기 안 왔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는 과정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한 거예요.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고달픈 것이라고요. 이해가 가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힘들다고요. 우리는 완성된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끝이 아닌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신앙의 증상은 고민과 갈등과 갈증의 연속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었더니 아무런 고민도 없어요. 아무런 갈증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100%예요. 그 사람은 예수를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요, 믿는 그 순간부터 고민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렇지 않겠어요? 내가 저 사람보다 저 사람 위해 내가 섬겨야 되는데요, 내 자존심을 구겨가면서 내가 저 사람 어떻게 섬길까? 현실적인 고민이 바로 닥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고민이 없대요. 뭐가 문제가 있는 신앙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한 자들이에요. 무능한 자들. 오늘 바람이 잘 안 되네요. 내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목사기 때문에 완벽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은 목사한테 많은 기대를 하지 마십시오.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의 공동체잖아요. 그렇죠? 목사도 만들어져 가는 거고 교인들도 같이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의 운명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공동체로 묶여져 있는 상황이라고요. 연세 드신 분들이야, 목사님들이야, 경륜도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참고 인내하는 게 젊은 목사보다 낫죠. 젊은 목사는 제가 설교할 때 왕왕거리잖아요. 그죠? 댕댕거리잖아요. 젊어서 그런 겁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연세 들면 저도 나이를 먹으면 안 그렇겠죠. 그러겠습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할 때 조금 정말 친절하게 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게 되려면 저도 그만큼의 세월이 필요한 거겠죠. 정상적인 기독교 신앙의 증상은 고민하는 거예요. 갈등하는 거라고요. 무능한 존재예요. 우리는 부름은 받았지만 무능한 자들입니다. 우리의 완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바뀌었을 때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은 죽기 전까지 절대 영화롭지 않아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배워야 하는 자들이고 사랑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고 신앙을 배워야 하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28장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약속했다라는 것은 약속은 받았지만 결과가 아직 나온 것은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그죠? 약속은 우리가 받은 자이지만 우리가 완성된 자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지금 현재로 결과로 주어진 것이 아니죠. 구원이. 당연히 우리의 이 구원은 우리가 신자로 변화된 신분의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결과되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화되어서 가는 과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자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녀다움을 유지하기 위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결과로 만들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구원의 자녀라는 신분만 변화된 것이지, 그죠? 이거 이해를 하셔야 돼요. 구원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신분의 구원과 우리가 만들어져가는 구원, 성화가 있다 그랬죠, 그렇죠? 즉각적인 구원과 점진적인 구원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현실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내 현실이 당장 뭐가 바뀌는 건 아니죠.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죠? 그 완성은 약속 안에 있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약속 안에 우리의 그 완성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고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 매 순간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앙을 점검할 때에 우리가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리가 약속 안에 있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라는 것으로 확인을 해야 된다고. 내 신자된 정체성을 그렇게 확인해야 된다고요. 완성된 자로 확인하게 되면 이상한 소리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왜 너는 못하냐? 나는 했는데 있다고 소리를 한다고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기독교 신앙은 그런 식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신앙의 특징이에요. 이걸 모르면요, 사람한테 함부로 해요. 내가 진리를 가졌기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모르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가진 너희에게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월감을 가지게 된다고요. 신앙에. 정말 위험한 겁니다, 이거. 한국교회는 이것을 너무 많이 간과해요. 가르치지 않아요. 믿음이란,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그 문제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거는 정말 좁게 믿음을 해석한 것이고, 믿음이라는 건 지금 내 모습이 끝이 아니다라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내가 그 약속의 결과에 이르고야 말 것이다라는 것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라고 해. 기독교 안에서 믿음이라고 했을 때, 오직 믿음 이렇게 했을 때, 그 오직 믿음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그 안에서 내가 그 예정된 가운데 선택된 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그 전반적인 전체를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약속의 결론에 이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과로 만들어지게 한다고요.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 사상이라고 한다고 우리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요셉과 형들의 생애를 비교해 볼 때 요셉도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몰랐어요. 노예로 팔려가는 애가 뭘 계획을 했겠어요, 그렇죠? 몰랐어요.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요셉도. 그 모른 채 지금의 자리에 가게 되었고, 요셉도 못난 형들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이 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결론에 지금 이르고 있죠. 그죠? 형들이 모든 것을 이런 걸 계획하고 했겠습니까? 아니요. 요셉도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랐고 형들도 자기의 인생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들의 결과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결과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들의 지금 자리가 어느 선까지 위치에 올라와 있습니까? 희생할 수 있는, 그죠?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와 있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노력하여 취득한 보상으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은혜와 긍휼과 신실하심과 약속이 우리 안에 시작과 과정과 승리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우리를 지키는 것보다 훨씬 탁월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고 증언하고 구원을 설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27절 볼까요? 8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는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는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며 실패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은 삶은 실패한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우리의 신앙의 책임이라는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건 맞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낭비하고 있다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노시냐고요. 여러분들이 무의미하게 보냈다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노셨냐고요. 여러분들의 향한 그 사랑,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향한 그 열심이 줄어드셨냐고요. 그랬으면 여러분들 이 자리에 없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을 로마서 5장 8절을 근거로 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계속 했던 겁니다. 설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시간을 낭비하고 보낼 때, 내가 의미 없는 시간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고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제 1도 관심 없었을 때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십자가예요. 그때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을 모르고 있을 때, 딴짓하고 딴 데 정신이 팔려 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요. 그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 없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신앙에서 벗어나 한눈을 팔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도 하나님이 그러면 노시냐고요? 안 놀아요. 하나님의 열심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신다고요. 우리는 이 사실을 특히 유다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유다가 중요하다 그랬죠. 그렇죠? 요셉 사건에서 유다는 정말 중요합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위하여 헌신하며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아버지를 슬프게 할 수 없고 베냐민을 돌려보내려고 애를 써요. 요셉이야 하나님께서 풀무불에 넣어 단련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유다는 38장에서만 해도 자기 멋대로 살던 사람이었는데 언제 어떻게 이런 자리로까지 오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지 않아요. 성경은. 상황적으로는 가업인 양을 쳤겠죠. 목동이었으니까. 야곱은 농사를 지은 게 아니거든요. 양을 쳤어요. 목축어 버렸어요. 양을 친다는 것은 생각보다 험한 일이거든요. 힘들어도 양들이 풀을 먹기 위해서는 장소로 이동해야 되는, 자기가 아파도 이동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을 위해서 이동해야 되는 것이고, 고달프고 무료함이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양 치는데 양들이야 그래 밥 먹는데 치고 자기는 뭐 하겠냐고요. 가만히 앉아가지고 들풀 그 호흡을 바라보면서 뭐 했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죠. 그죠? 무료함의 극치예요. 그런 평범한 일상이죠. 우리가 볼 때는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일상이죠.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죠? 양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풀 먹으니까. 그냥 양을 몰고 다니는 일이 전부였을 거예요. 유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그 유다를 38장과 44장 사이에 아무런 설명 없이 지금 어떻게 요셉과 같은 위치에 세우고 있다고요. 과정에 설명은 없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 양들을 치면서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고요. 우리가 볼 때는 양치고 무의미하고 무료하게 생활을 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유다를 만들어 가신다고요. 무료하게 보이는, 무의미하게 보이는 그 시간 가운데서. 그리고 지금 요셉과 유다가 만났을 때 유다를 요셉과 같은 위치에 올려놓고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걸 설명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저와 여러분들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성경이 설명할 정도의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을 안 하시냐고요. 똑같아요. 유다도 중요한 인물이고 요셉도 중요한 인물이에요. 덩달아 우리도 중요한 인물이라고요.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에 가서 담대하게 기독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을 확인받는 것이고, 그래야지만 참다운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이건 기독교를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신자를 영웅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의 인격의 변화와 진전이 생기면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신앙 인격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하여 원수를 사랑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자리로 가게 된다고요. 그 이유는 기독교 신앙은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내가 잘나가지고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과정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예수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더라, 이렇게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잘난 척이 아닌 신앙 인격의 변화와 진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이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확인해야 된다고요. 내 안에 어떤 변화가 있고 내가 어떠한 내 단점들을 보완해 가고 있냐, 그걸 통해서 내 신앙을 확인하는 거라고요. 내가 교회 가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의 삶이 힘든 것은 이게 뭔가라는 현실 때문이죠. 계속해서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도대체 예수를 믿는데 내 삶은 이게 뭐야라고 고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진짜 안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특별할 것이 없죠. 의미 없는 것 같은 일상의 반복은 소모되고 지치며 무료하며 한심하기까지 하죠. 우리에게 있어서 극적인 것들이 없고 시달리기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요셉이 도달한 수준의 형들도 함께 와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저들의 일상과 범사에 개입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거든요. 8장 28절 이런 식으로 요약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구원에 관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이렇게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이 사소해 보이고 무료해 보이며 한심해 보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는 사소한 것도 외면해도 좋은 것도 무가치한 것도 없어요. 거기에는 우연도 없고 실패도 없고 절망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기적만이 있을 뿐이에요.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기적이죠. 팔려갔다라는 것은 가장 낮은 신분의 인간이 아니죠. 노예는 인간이 아니에요. 이 당시에 로마 시대 때만 해도 생각해봐도 노예는 그냥 물건이지 인간이 아니거든요. 거기에 인격은 없습니다. 그 신분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노예는 자식을 낳아도 노예예요. 로마의 노예로 잡혀가서 이제 자유한 자를
얻게 된 사람들은 자식은 시민권을 얻게 됩니다. 그 이제 바울이 그렇죠. 바울이 부모가 노예로 갔다가 그 아들이 이제 시민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태어날 때부터 시민권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바울이 돈 잘나서가 시민권을 얻은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냥 노예로 끌려간 거였어요. 그때 지식인들은 다 로마로 끌려갔거든요. 그 가정교사 해야 되니까. 바울의 시민권은 그렇게 얻은 거예요. 노예라는 신분을 절대 벗어날 수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죄수까지 됐잖아요. 그렇죠? 더 나락으로 떨어졌다고요. 하지만 거기서 어떻게 해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서 총리가 되었죠. 요셉의 형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요셉을 팔아먹은 가해자들이에요. 그들이 한 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것이라고는 아버지가 아들을 잃었다는 한이죠. 야곱의 한이죠. 한. 야곱에게 한이 생긴 거예요. 자식을 잃었다라는 거. 그 한과 그들 자신의 양심의 가책밖에 없죠. 형들에게 남은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가책이 자기를 부인하게 만들고 상대방을 위하는 자리로 가게 만들죠. 죄책감이라는 그런 거죠. 물론 누구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책감의 특징은 절망을 안겨준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 죄책감이 절망이 아닌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는 자리로 가게 한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은혜가 됩니다. 저는 설교를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그 설교를 듣고 내가 절망했습니다 라는 것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들으니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럽고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고 내가 이렇게 못난 사람이구나, 그 절망을 맛봐야 된다고요. 그게 설교예요. 그 절망이 어디로 끌고 간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강구하는 자리로 끌고 가게 한다고요. 이게 설교예요. 설교는 그렇게 들어야 돼요. 들었더니 너무 기쁘고 좋았습니다.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뭐 그게 제가 얘기하는 주장이 다 전부는 아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반대로 우리의 어떤 신앙의 성과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나처럼 해봐, 야 너 그렇게 하니까 안 되는 거야, 나처럼 해봐 로 가게 만들면 그것은 그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벌이에요. 다행히 정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너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벌 받아, 나처럼 해봐, 이따위 얘기가 나오면 저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서 정말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어느 하나도 사소한 것은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내 인생은 별거 없는 것 같아요, 내 일상은 너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가 뭐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긴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일으킨 그 기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근데 우리는 기적을 바라면서 그 기적의 요소를 놓쳐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을 하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의 도시락이죠. 그렇죠? 그냥 일상적인 도시락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도시락이죠. 그죠? 부모가 사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저 평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무 의미도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두 마리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 거라고요. 우리에게 결코 동일한 하루는 없어요. 매일 매 순간 매 사건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일반은총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대한 깨우침이 있는 것이죠. 일반 은총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이 세상이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세상이 헛되고 거짓되다고 인생을 허무하다는 것을 아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안다고 해도 그들에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절망을 대신할 다른 선택이 없으므로 체념하는 것 말고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파라다이스나 만들어 보자라는 거죠. 그렇게 만든들 그 안이 채워지겠냐고요. 이들에겐 죄송한데 절대적인 절망만 남아있어요. 하지만 우리 신자들은 세상과 인생에 대해서 깨우치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몰아가게 하죠. 세상은 알면 알수록 절망하게 만들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세상을 알면 알수록 우리로 하나님께로 몰아간다고요. 인생의 채찍은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채찍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이걸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멋있게 보이려고 치장하고 위인이 되고 영웅이 되어야만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한다고 버티면서 우기죠. 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만드시는 것은 값없다고 내가 스스로 판단해버리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들어달라고 만들어달라고 세상 앞에 소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일까요? 괘씸한 요구예요. 사실은 우리는 여기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닙니다.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으로 이미 끝났어요. 예정으로 끝난 겁니다. 예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셨어요. 이것을 여기 모인 모든 성도는 그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아요. 물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돼요. 그러나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일이 남아있어요. 그죠?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것은 지금 현실상 이루어지는 문제는 아니니까 남아있는 문제예요. 그리고 이거는 남아있는 소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망이에요. 우리의 소망이죠. 그렇게 되는 것. 이건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30절에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고 완료형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바울이. 이미 너네 영화롭게 했어. 이건 진짜 영화롭게 됐다라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의 작정은 곧 결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결국 결과로 만들어질 것이기 때문에 결과라는 거예요. 때문에 이건 그것을 아는 바울이 확신에 찬 표현이에요. 영화롭게 되었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바울의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된 거야. 믿음의 확신에 찬 표현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셨습니다. 누가 그것을 방해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의 완성도 당연히 이루어지실 것이라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지난주에 성경 공부 때 우리 유아 세례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유아 세례도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부모가 그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믿음의 자손에 대한. 나의 못난 것과 시행착오가 내 운명을 바꾸지 못한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자랑이에요. 내가 비록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 신분은 변하지 않는다고요. 이게 우리의 자랑이라고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완악하고 죄짓고 실패하며 게으르다 할지라도 결과는 여기로 가게 돼요. 물론 그 인생은 피곤할 겁니다.
그러면 순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가 여기 나오죠. 그죠? 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삶은 매일 기쁨과 감사와 기적의 연속이 되고, 순종을 앞에서 얘기했듯이 순종하지 않으면 거절하면 어떻게 돼요? 터지고 맞고 비명 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가요. 이게 이해가 가세요? 물론 저보다 많이 사셨으니까 분명히 아실 겁니다. 아실 거라고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이것은 신자들의 각자의 선택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냐,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고 버티는 거나, 여러분들이 선택하세요. 책임은 여러분들이 지는 겁니다. 얻어 터지든지 감사하면서 가든지 선택을 하십시오.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다른 건 없습니다. 왜 그런 거 없어요? 저는 세 가지 길이 있는 것 같은데요. 없습니다. 세 가지 길은 있죠. 불신자들의 길.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을 믿기는 하는데 아직 거기에 순종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세상이 더 좋은걸요. 아직까지는 세상의 가치가 더 좋습니다. 가세요. 얻어 터져도 교회 원망하지 말고 목사 원망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선택한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8장 31절 32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여기 나오죠.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아낄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들도 줬는데 내가 너희들한테 뭘 더 아끼겠냐, 다 가져가, 이런 거죠. 그러면서 38절 39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것이 우리가 갖는 믿음이라고요.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자랑입니다. 여러분의 어떠함이, 저와 여러분의 어떤 못남이나 연약함이 우리의 운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우리의 운명은 이미 주어진 겁니다.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그냥 운명이 주어진 거예요. 우리는 미련하고 게으르고 완악하고 못났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결론은 결국 승리다라는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니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하며 더 많은 감사와 기쁨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손길로 우리의 인생을 겸손히 살아갈 것입니다. 못나게 굴면 하나님께서 너 잘못하고 있으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돼 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교훈하실 거예요. 얻어 터져요. 하지만 그게 벌은 아니에요. 훈계지. 자식에게는 벌이 없어요. 훈계만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는 어떻게 해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요셉이나 유다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다 같은 위치에 올라가게 된다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의 운명과 그 결과를 변경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신자된 존재와 인생을 자랑하며 누리며 충성하는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